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며 이 아침을 깨우며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다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날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말씀 앞에서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특별히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특별히 영적 전쟁의 기록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지금부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멜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그리고 삼손뿐만 아니라 또 한 세 번째 정도 유명한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입다 사사는 그가 암몬 족속들과 함께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로 기억되기보다는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안타까운 사사로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시작되는 사사 입다의 전쟁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깨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는 전쟁에서 다 이기고도 입으로 서원한 것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 지금 묵상하고 있기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대로를 이번 주 주일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본인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딸을 입다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첫째는 번제물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산채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2달 정도만 내가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2달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 딸, 입다 이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지막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이 아니라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두 번째 해석이 이 입다의 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성서학자들의 해석으로 아주 팽팽하게 공존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정말 그 산채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결론부에 가서 보면 사실 이 시대의 여성들이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뭐 죽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지만 입다의 딸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서원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소원할 때마다 참 중요한 고백들,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죠. 아버지의 소원을 딸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혼자 품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야, 이번에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서 돌아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가장 좋은 것, 나를 환영해 주는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뭐 이렇게 가족들과 상의했으면 딸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데요. 딸이 나와서 가장 먼저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입다는 어, 어찌할꼬 내 딸이여 하면서 오히려 또 딸을 책망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딸이 무슨 죄가 있는가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의 순수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되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산채로 인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이것은 이방신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가 그렇게 소원했다 할지라도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받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린 장면과 함께 같이 이해되고 해석되면서 여러 가지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딸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약속한 것은 딸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결과와 결론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지키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것,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예배는 매일
깨우며 새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서원하신 분들이 대개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입술로 서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키며 새벽 예배의 믿음과 새벽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잘못 서원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예배하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입술에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손에 들었던 것은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와 나팔이었죠.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권능, 말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 것, 특별히 사사 입다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지켰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광고 드렸던 것 가운데 우리 김봉호 권사님 어머님 결국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5시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봉호 권사님이 그 차남으로서 상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몬트리올에서 어제 급히 코로나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항공권을 구해서 오늘 아마 한국으로 김봉호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 김봉호 권사님 네 분 한국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장례를 하루 미루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군산에 있는 동군산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28일 한국 시간이죠. 11월 28일 주일인데요. 28일 날 우리 김봉호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셨고 또 28일 날 한국에서 고 김옥삼 성도님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장례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성전에서 우리 김 권사님 네 분 함께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호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감기와 몸살과 피로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어머님의 장례 일정을 위하여 급히 이곳 몬트리올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봉호 권사님 네 분 기억하셔서 긴 여정 슬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시며 한국에서 준비되는 모든 장례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찾아가고 방문하고 위로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사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야 하는 우리 사사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로 오늘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약할 것인가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롭게 열어갈 은혜와 축복의 날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